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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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영적 예배로 너의 몸을 드려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출애굽기 8장 27절에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게 여기는 구절이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로마서 12장 첫 번째 1절입니다. 화불서신의 특징이 앞부분은 교리입니다. 뒷부분은 성화. 그래서 1장과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 앞뒤로 나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도 고백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성도들의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니 뭐라 그래? 맨 앞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는 1장에서 11절의 모든 내용에 근거해서 죄와 죄인과 심판과 은혜와 칭의, 성화, 영화 우리 계속 공부해왔죠. 그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 몸을 드리래요. 예배 때 몸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야 예배 드리잖아요. 시간을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뭐 따르는 헌금도 있고 우리 마음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나와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몸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라. 인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맏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칭해주셨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형제들이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어디에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게 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다시 살았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주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로마서 6장 13절에도 그렇게 증거하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께?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그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헌신과 봉사도 예배죠. 예배의 한 종류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죠. 희생물, 신약시대 모든 성도는 그래서 다 제사장이다.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희생물은 구약의 제물과 달리 살아있다. 구약에서는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드려야 된다. 너희 가운데 지체를 불의의 무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리로 드려라.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자, 거룩하다. 하나님을 위해 용도가 구별되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제물이 되어라.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합당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뻐 받으신 희생물이 되어야 되며, 합당하다라는 건 거기에 합한, 마땅한, 우리가 가인과 그 아벨의 제단 알죠? 왜 가인의 제단을 안 받았고 아벨의 제단을 받았나? 그죠? 산 제물로 아버지께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그 제물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기 때문에 불로, 그죠? 나타내 주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부분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로마서 12장 1절을 아주 열심히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증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누구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우리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몸도 굉장히 잘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학대하거나 함부로 굴리거나 이렇게 귀하게 건강한 몸 주셨는데 일찍 어디가 많이 아프게 상하게 하거나 해서는 그것도 하나님께는 불충이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이거 큰 죄를 하나님께 범했다. 조심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너무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데,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죠. 적당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삶으로 드러나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개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구원으로? 온 인류의 구원까지 마지막까지 가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개인의 구원이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구원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에 대해서 끝에는 마지막 11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맞춰졌어요? 찬양과 경배로 맞춰졌죠? 33절에서 36절까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 영광이 세세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감격과 찬양이 늘 여러분 마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 아시고, 혹시 일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좀 묵상을 해보시면 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물론 전권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창세기와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특별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보면 앞으로는 창세기가, 뒤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펼쳐져 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원죄가 들어오고 그 부분이 쭉 나오죠. 창세기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돼서 출애굽을 시킨 내용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예언서에서는
우리 성경의 중심 사상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다. 무슨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또한 그 구원은 이루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교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삶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교리로 그치고 형식으로 그치는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구원을 삶이 얘기하다가 구원이 찬송으로 변하면서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12장에서는 이제 삶으로, 삶이 예배다, 몸을 드려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예배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서 우리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로마서 12장 1절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게 한 부분. 두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세 번째,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구원받은 대로 사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그게 12장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1절에서 정의를 하고 있죠. 12장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의 내용과 너무 닮았다. 우리 이따 예배 마칠 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산상설교는 천국의 대현장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내용과 너무너무 일치하는 내용이다. 천국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과 로마서 12장은 이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삶이란 뭘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그 핵심이 두 번째 부분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핵심의 두 번째죠.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데,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므로 하고 나타난 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과 1장에서 11장, 그러므로라는 건 10장에서 16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뜻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의롭게 된다.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를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섰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었다면 이렇게 다 살아라. 영적 예배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의 핵심은 이런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구원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같은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구원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방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한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구원하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릴 리가 없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리겠어요? 친자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방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때 분명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으로 우주적인 구원의 대드라마를 분명히 완성하실 것인데, 그러므로라는 말에는 당신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란 뜻을 갖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 이 그러므로에 담겨 있는데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삶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죠? 우리가 참 이 부분 부끄러워요. 예, 설교하면서도 부끄럽고 나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너무나 기쁘고 그랬다가도 그냥 금방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이들이 말썽을 피웠거나 뭐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면 우리 막 짜증내잖아요. 인상 쓰고 화내고 푹푹거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살면 결국은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후회를 낳게 된다. 인생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해답을 가진 자들은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론을 알아야 교회를 섬길 수 있죠. 봉사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다. 교회를 알고 봉사하면 값진 그런 그 봉사가 되죠. 그래서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봉사는 꾸준하게 끝까지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써야 되고 예배에 부담을 느껴야 돼. 교회 그냥 편하게 가가지고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면 좋을 때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죠. 뭔가 손해난 것 같고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영적 예배다. 봉사하는 것도 내가 나서서 솔선해서 설거지하는 것도 이것도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형제들아.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형제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세상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 말씀을 받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면 그래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아, 이 집사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이런 생각해요. 맞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째는 내가 먼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누군가에게 전해주고도 싶고 간증도 하고 싶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해당하는 그런 얘기다. 예,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을 깨닫는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시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도 그리고 은혜를 못 느끼고 실망하고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가 말씀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온전치가 못하다 보니까 실망해서 떠나는 일, 상처받아서 떠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죠.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는 그만 생활 속에서는 또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그 찔림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해야죠. 마음을 느끼다 보면은 그냥 성질을 부리다가도 화를 내다가도 좀 그걸 누그러뜨리고 참을 줄 아는 절제가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는 성화가 되어가고 영화의 과정으로 갑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그러한 몸들이라는 것. 오늘날 구원은 있지만 구원받은 삶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떤 면들은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숫자가 많다고 다 진리가 아니죠. 참된 진리는 영향력을 갖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서 뭐 10년, 20년, 30년 아니면 뭐 5년, 1년 됐는데 변화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내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참된 진리는 이렇게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사람을 변화시켜줘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된다.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한 구원받은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떠들지 않아도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것처럼 사람들 보기에도 금방 그게 나타나거든요. 온화한 모습, 온유한 모습이 보이고 뭔가 넉넉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일 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를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이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다. 교회에 들어오면 천국을 독점한 것 같이 행동하다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으로 변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세상 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래도 그 사람들 다 그럽니다. 뭐 다 예수 믿는데 다 그게 그런 거지 뭐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어떻게 더 할 수 있어? 이만하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지. 이런 얘기하는 거 문제다.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교회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양면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같아야 된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온전한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를 늘 비춰볼 줄 알아야 된다. 자, 이런 면으로 보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분리된 동떨어진 외로운 존재들일 수도 있다. 핍박받고 인기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고 그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것에 사랑만이 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또한 생각해 보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영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바울은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하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진리를 다 하니까 내 말대로 해 이러는 사람들도 있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절대로 꾸짖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내가 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군가를 꾸짖고 싶다면 성경대로 말씀대로 증거를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뭐 잘못된 거 보면 그냥 다 그걸 그냥 직선적으로 얘기하게 되죠. 못 참겠어요. 틀렸으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꾸짖으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부드럽게 위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오히려 마음의 찔림이 더 커지죠. 특별히 정의감 그 의분이라는 얘기 있죠. 그렇게 민감한 사람은 그런 사람 내가 그렇게도 못하면서도 틀렸으니까 탁 찔러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정죄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심판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과 용서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해야 할 일은 서로 격려해주고 깨달도록 알려주기는 해야 되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뭐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일 때는 얼른 그저 찾아서라도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에게 다 그걸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 정죄를 통해서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만 변하는데 충고하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변한 게 아니죠. 기분 나빠지고 관계만 나빠진다라는 것.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은 해요. 근데 기분 나쁘니까 오히려 어떻게 가요? 거꾸로 가죠. 반대로 튑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줄 알아야 된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절대로 야단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에게도 야단치실 자격도 있었고, 그죠? 그럴 만한 능력도 있으셨고, 그럴 만한 권리도 충분히 갖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우리 참, 저도 그런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배우자 정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다독여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은혜 받지 못한 배우자일수록 더더군다나 안쓰러워하면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안 돼요. 밉죠. 그냥 얄밉습니다. 근데 고쳐줘야 될 부분은 이렇게 사랑으로 절대로 바가지 긁지 말고 더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된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못된 자식을 고치려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 근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다가도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반복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오히려 거꾸로 잡고 튀어가면은 정말 그냥 정말 딱 그냥 아주 그냥 고개 딱 걸리고 그냥 아주
무시해버리고 내 기억에서 내가 꼬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거 고쳐지라고 아마 사무엘이 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나도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용기를 갖게 된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권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어났을 때 용기를 얻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또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언가? 바울은 먼저 정확한 정의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1절 후반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몸을 그렇게 산 제물로 내놓고 드릴 줄 아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희생과 봉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말은 쉽죠. 희생과 봉사. 근데 우리 몸이 공고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되게 화나죠. 짜증나고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사람이 없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시험이 들죠.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이죠.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은 음식도 하고 돼지도 잡고 이렇게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물인데, 제물이라는 것은 바쳐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희생이죠. 구약의 제사는 소나 양을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죽인 것으로 전가를 했죠. 우리 죄를.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었다.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면 제물이 된다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물은 말이 없어야 된다. 원망이 없어야 된다. 내가 왜 제물이 되냐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희생하는 그런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예수께서 희생되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구원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작은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이 될 줄 알아야 된다. 절대로 내 이익을 챙겨서도 안 된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크리스천의 참된 모습은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은 이 사람을 가리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인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이거 잘 안 되죠. 그죠? 예, 잘 되기를 바라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더 잘하는데, 이런 얘기 당연히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감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읽는다면 거기다가 넣어서 읽죠. 그리스도인의 찔림은 우리 그들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리스도인의 상함은 그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믿지 않는 자들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인하며 그리스도인의 상함은 세상 사람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도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것이 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 사람들은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소금은 어때요? 어딘가 들어가가지고 녹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그 사람 속의 인생 속에서 녹아지려면 얼마나 수고가 따르겠어요?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겠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겠어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 자녀,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재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런 것은 바로 재물이 되지를 않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라고 안락하고 편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로 왔다 갔다 해도 별로 의미도 없고 느낌도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어딘가 외롭고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우리 영적 예배, 내 몸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을 드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나 이념이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몸이 없기 때문에 몸이 없으면 영도 없죠. 우리 몸이 죽고 나면은 그렇습니다. 영은 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영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몸이다.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은 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몸을 드려야 정신도 영혼도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고 신앙이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예, 잠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바로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탄에게 지고 맙니다. 마음으로는 벌써 선교사도 몇 번이나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죠? 다만 몸이 따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다. 시간을 드리지 않고 몸을 드릴 수가 없죠. 몸이 가야 시간을 드리죠. 어떤 사람들은 고상하게 플라토닉 사랑, 정신적인 사랑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어떻게 정신으로만 사랑할 수가 있는가? 내 몸이 있어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뭔가 도와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같다. 너무나 영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몸을 드렸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원하시고 몸은 시간이고 바로 은사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은 자신의 몸으로 섬기는 분이다. 설교를 함으로 또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몸을 신죠. 아이들을 돌보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주차 안내를 하든지 우리 몸이 움직이고 따라가야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된다는 것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관념적이 되고 만다라는 것. 그래서 현실이 따라가는 것은 몸이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것. 참된 예배는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이다. 몸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죠. 그럼 몸이 또한 건강해진다. 우리가 그래서 아주 힘들고 어렵다가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것은 우리 몸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신다라는 것. 헌금이라고 또 같은 헌금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내 가진 것을 절약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런 물질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주시죠. 바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다 하나님 앞에 둘 때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죠. 없는 중에 가장 먼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물이고 헌금이라는 것. 자, 그래서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이 되게 그런다고요. 당신 가서 대표로 가서 예배드리고 와. 주일날 같은 때. 근데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각자 간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카터 대통령 주일마다 꼭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아무리 국정이 바빠도 아이들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평생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이죠. 이러기 정말 말이 쉽지 않습니다. 국정들 보면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주일이면 자기가 다니던 그 고향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주일학교 반사를 계속 한다는 건 몇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실천을 하는 것, 위대한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참된 신앙은 형식이나 관념에 있지 않고 드리는 것,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직장도 그리고 교회도 봉사도 학교도 어느 곳이나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꼭 드릴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왜 빨래만 하고, 나는 왜 애기 기저귀만 치우고 우유병 소독만 하고 있어, 이런 생각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 삶이 예배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문제는 재물이 안 된 사람이 문제다.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재물이 되고 희생양이 되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조직이 변하죠. 세상이 변하고 가정이 변한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몸이어야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또 사도 바울은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죠. 죽은 거 어때요? 냄새가 나요. 그죠? 살아있어야 건강하고 싱싱하고 깨끗한 재물이라는 것. 자, 산 제사는 영향을 주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1절의 마지막 부분,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이라는 말은 온전하다라는 뜻. 예배는 바로 서비스,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참된 예배란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한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헌신할 때 진정한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자라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주 마음에 찔림이 엄청 옵니다. 막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막 포기하고 싶다 그러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제가 출애굽을 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원망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거라는 게, 저는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잘 못 참고, 그죠? 화가 많고. 그래서 요즘엔 생각하는 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타고나는 것도 있잖아요, 기질이. 그래서 성품이 좀 느긋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을 타고나는 게 참 재산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분들은 글쎄요, 이렇게 더 막 급하고 화 잘 내고 혈기가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참 더 많이 쉽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잘 정리하고 오라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시고, 아니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이거 마음에 안 찔리면 이거 뭐 사람이 아니죠, 그죠? 듣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참 자격이 없구나. 이 영적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되는데 아들을 귀찮아하지도 말아야 되고 말썽을 피워도 그래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리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 드는 거, 이거 사단이 자꾸 주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깨달으시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그리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잘 섬기고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말씀처럼 영적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한번 함께 합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적 예배가 어떤 자세일까 그것을 배우시고 우리 결단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죠. 5장 3절입니다.